샬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2026년 지구촌 새생명교회 우재영 목사입니다. 2026년도는 신명기 8장 1절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며 차지하는 역사를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붕을 뚫는 믿음입니다.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중풍병자 치유 사건과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리를 부르신 사건과 관련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비가 일어나 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 권세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과 선교에 대한 확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단락은 다음 단락과 계속 이어져서 안식의 사건과 더불어 전체적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대대적으로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 소문이 퍼져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인가 조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치유 자체보다는 그러한 비난의 근거를 조사하려는 문맥 속에서 조명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바리새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어지고 그분의 메시아 사역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대조시켜 줍니다. 특히 복음서 초기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죄 사함의 구체적인 선포가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35절 말씀 보면 레위를 부르신 사건은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서 나오는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제자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 사건의 시작인데 그들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바리새인들의 판단으로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를 더 잘 표현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짤막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논쟁이 되고 있는 특정한 문제를 좀 더 폭넓은 논의로 발전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이가 하는 일이 신성모독이라고만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꾸짖으 주십니다. 이 환우의 친구들이 믿음을 써 천장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렸던 그 믿음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르게 꼬아서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황보다 어떤 조건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 그 지붕을 뚫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그들은 그만큼 간절하고 또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간절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믿음을 쓰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요, 또 살아있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